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인 사무엘서를 시작하며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쫓아가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 성경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을 신앙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함께 일하는 친구가 코로나19라고 하면서 지금이 2021년인데 아직도 2019년이냐고 말하더군요. 그만큼 답답하다는 의미겠죠. 시간은 흘러갔는데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이 답답함. 삶의 답답함,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로 살아온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이지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암담한 현실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관점,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신앙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래서 신앙은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사무엘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차가 3000년이 나고 거리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옛날 사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약 30년 전인 1991년, 그러니까 30년 전이네요. 10월 동부 이스트베이 지역에 엄청난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3천여 채의 집이 불이 탔고 25명이 사망을 했고 150명이 크게 다친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공교롭게도 미국 전역에서 몰려온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마로 인해서 대부분의 예술가들의 작품이 불에 타거나 녹아버렸습니다. 이 중에 헝거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5년 동안 자신이 공들인 작품 200여 품을 몽땅 불로 인해서 녹아버리거나 타버렸습니다. 자신의 분깃과도 같은 작품을 모두 잃어버린 그 아픔과 상실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헝거라는 사람은 그 화마의 현장을 누비면서 새로운 창작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참 안됐다, 어떻게 그래 살지? 라는 동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지만 이 사람은 불에 탄 그 검은 현장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창작을 시작했습니다. 불에 녹아버린 쇠, 타다 남은 나뭇가지, 알루미늄, 여러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헝거를 보던 다른 예술가들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불의 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예술을 탄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1년 후가 되던 날 불에 타버린 재료들로만 작품 활동을 하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재 미술전, Fire Art 프로젝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미술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화재이지만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일궈낸 그런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절망의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볼 수 있기에 그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미술전 이후에 이 헝가라는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 말씀하셨고 잿더미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누추함을 아름다움으로, 절망의 흔적을 희망을
창출해보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화려했던 한국 교회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대형 불로 인해서 새까맣게 타버린 것 같은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직업의 형태가 바뀌고 있어서 도무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암흑 속에서 새로운 작품을 바라보았던 예술가처럼 그리스도인의 안목이 빛을 발할 때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심각한 세상의 타락, 그보다 더 지독한 이 종교적인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작품을 찾아내고 빚어내셔서 걸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 성경이죠. 특히 사무엘서의 말씀은 사사기라는 이 암흑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패러다임에 전환, 새로운 걸작품으로 세상에 빛이 있음을 드러내는 성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처절한 배역과 타락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수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보물 중에 보물이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값진 보물들이죠. 이런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의 앞에 어떤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을 쭉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사무엘서 앞에는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벌어졌던 하나의 이야기죠.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오죽했으면 이방의 그 모압 땅에서 그것도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며칠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사람만을 통해서 사람 안에 갇혀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어쩌면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물과 사건, 심지어 사단 마귀까지도 사용하셔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사람 안에서만 찾는다면 좋은 신앙의 관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가장 멀리 계시는 우주의 끝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광대한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아주 섬세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또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가장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하죠. 하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하지만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본래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라고 역대상 6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는 각자 땅을 분배받게 됐죠. 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함께 섞여서 살도록 위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끝에 보면 레위 사람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첩을 두었고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한 이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도 말씀해 보시면 첩을 두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나와 살다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라는 여인을 들인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그렇듯이 첩을 둠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가정서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한없이 부족한 존재가 남자 아닙니까? 남자라는 존재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예요. 오늘이 이 Father's Day, 아빠의 날이지만 솔직히 남자들을 보면 좀 많이 좀 부족해요. 뭐 이 DNA 염색체만 봐도 조금 이 삐꾸 염색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부족한 염색체입니다. 그런 남자가 자신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인 이 여인을 모시고 사는데요. 그 한 여인과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여인을 더 데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쉬운 문제겠습니까? 거기다가 분인나가 자식을 쑥쑥 잘났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들였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하갈이 사라를 괄시하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레아에게서 무려 자식을 7이나 낳습니다. 거기에 두 종에게서 또 4명의 아들을 보죠. 하지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로 인해서 라헬이 야곱을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는지 우리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약해졌다고 하지만 결혼한 여인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마음의 고통이에요. 특히나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얄궂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불량자, 일명 이 불량배, 이 양아치 같은 인간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참으로 어두운 시대죠. 이런 시대지만 엘가나는 그래도 매년 때가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에 뭐 자가용을 타고 간다고 하지만 그 옛날 이 에브라임 라마 라임소빔에서 실로까지 대략 한 26km 떨어진 거리였는데 이 거리를 온 가족을 데리고 여행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매년 꼬박꼬박 제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제사하는 이 엘가나가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엘가나가 매년 그렇게 꼬박꼬박 하나님의 집을 찾으면서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가정의 안녕을 위한 기도, 한나에게 자식이 있기를 바라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열심히 기도함에도 가정은 평탄하지 않고 문제가 있었고 한나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5,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말씀을 따라 보면요. 아마도 엘가나가 했던 제사는 화목 제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화목 제사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 안에서 화목을 위한 제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가정은 전혀 화목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화목 제물을 나눠 먹는 교회에서 화목제물을 제사하고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데 이 가정이 지금 화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우리말로 갑절이라고 기록하지만 특별히 더 배려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이 특별히 배려하고 남들보다 더 아끼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 태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인간의 사랑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그 사랑 또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더욱더 불난만 약이 됩니다. 한나를 더 챙기는 걸 본 분인나는 어떻을까요? 속이 좋을 일이 없죠. 애도 못 나는 것이, 애도 못 나는 사람이 그래도 아내라고, 조강지처라고, 엘가나가 더 챙겨주네. 한나를 격분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눈으로 아이를 못 낳는 것이요, 누구의 문제라고 비춰졌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냐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람의 문제. 그 여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이 비교를 통해서 나는 이만큼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아? 나는 자식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자식을 숨풍숨풍 잘 낳는 거야? 이러한 비교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통은 이러한 비교에서 오고요. 이 비교의 깊은 원인은 결핍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결핍이요. 그래서 이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분노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비교와 결핍, 그러다가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의 사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서에 또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사울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사실 사울도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이 여인들의 입방정으로 인해서 그만 사울이 정신줄을 놔버리죠. 그래서 어쩌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시기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결국 하나님까지 시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사건이고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잘 알고 있는 사단마귀의 전략이 바로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분란을 만드는 거예요. 시기심을. 결핍으로 인한 시기심이요.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는 일명 divide and conquer. 갈라치기 하고 정복하는 거. 지배하는 거예요. 엘가나의 집은요, 화목제사는 드리지만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 사랑의 결핍을 가진 분인나, 자식의 결핍으로 인한 한나. 어쩌면 이 두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이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레위 사람 엘가나 모두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제사하고 예배하고 뭐 화목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헤어져 버려. 남은 인생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라고 훈수를 두지 않겠습니까? 한나야, 그 엘가나하고 왜 살아? 엘가나 때문에 애가 안 생긴 줄 모르잖아. 다른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살아. 분인나, 너 왜 이렇게 거기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냥 나와서 다른 남자 만나서 네 사랑받고 충분히 살면 되잖아. 야, 엘가나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바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7,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 8절 말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 제사하러 갔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켜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음식을 먹지 아니하니 음식만 봐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한나를 보고 있던 엘가나가 한나를 위해서 위로하는 말이 뭡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으냐? 무슨 말이에요? 한나 뭐 그것 가지고 그래. 왜 그렇게 울어? 못 먹을 건 뭐야? 부인나 말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당신에게 내가 있잖아, 내가. 아들 다 필요 없어. 이런 말 아닙니까? 참으로 속 없는 남편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엘가나의 말이 특별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모두 다 옳은 말이에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모두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옳은 말이라서 더욱 한나의 속을 긁어놓는 열받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틀린 말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옳은 말에 더 마음이 상하고 격분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속상한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위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사도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잖아요. 공감하라.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옳은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한 마음이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그게 말의 품격이에요. 그런데 마치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아래를 쳐다보면서 교양이 있는 척 옳은 말은 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픔이 사그라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긁어놓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태도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제 자신의 콤플렉스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들고 옳은 말 하려고 늘 준비된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요. 이 엘가나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남편인 엘가나를 보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엘가나를 보시면요 절기마다 제사는 열심히 있어요. 한나를 위로하고 애쓰는 모습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고 참 뭐 훌륭한 남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에 기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남편의 사랑에 기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요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온통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실망했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바라보는 신앙 없음일 뿐인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한나의 신앙이 빛나는 것이요. 이런 남편의 변화에 기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신앙이 다르다 문제 아니에요. 신앙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9절에서요 한나가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매해 절기 때마다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죠. 엘가나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매 절기마다 화목제사를 드리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가정에 불화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죠? 하나님이 없어서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야고보서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한나가 지금까지 구하는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분인나보다 훨씬 뛰어나는 자식으로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분인나보다 하나 더 많은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하나 주시면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온통 자신의 결핍으로 인한 분노를 메꾸기 위한 기도요. 일명 기도의 중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는 일명 이 나시린의 기도, 이 소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나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요. 그러기 위해 분인나를 한나 곁에 두신 겁니다. 보세요. 이 기도 후에 분인나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데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분인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모두 다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간청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이 귀찮아가지고 들어주시는 것이지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욕에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관점이 변한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를 보시면요. 엘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어슴해가지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당시에 제사하러 온 그 사람들이 종종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르려니 한 겁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내 삶의 경험으로 보아서 쟤 또 취해서 와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술 좀 작작 마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치 어떤 예배당에 누군가 속이 상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 교회 목사가 기도하는 그 꼴을 보고 아유 술 취해서 왔구만 여기가 어디라고 술 좀 깨고 와서 좀 기도하세요. 빨리 나가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요즘 같으면 뭐 어떨 것 같아요? 당신이 뭔데? 죄송합니다. 지랄이야. 지랄은 속도 모르고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알긴 해? 아무튼 뭐 영빨이 있네 없네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어떻게 대답하냐는 거예요. 포도주를 끊어라. 술 좀 작작 마셔라. 이 말을 들은 한나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이요.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냐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신이 왜 이처럼 기도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공손하게 마치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의 자세, 세상 속에서의 어른됨의 태도가 아닐까요?
교회에 대해 조금만 공곡하면 서로 모여 세를 이루어가지고 뭐 맞받아치기 바쁘잖아요. 아니 온갖 쌍욕을 해대면서 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는 온갖 미사여고 아름다운 말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최상급의 언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온갖 저급한 말로 대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위선이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보이는 겉칠에는 회를 칠해 번듯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속은 죽은 시체를 넣어놓은 그 무덤처럼 썩어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기도로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스러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온전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가 온전하다는 것은 예배당이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가 온전해지다는 거예요. 기도 따로, 삶 따로. 이것이 능력 없는 기도, 가증스러운 기도입니다. 하지만 한나를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을 대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동일한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한나의 답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마치 사랑합니다 고객님, 축복합니다 고객님, 아주 일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나는 이 일상적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예요. 18절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무능한 제사장의 대표라고 하는 이 엘리의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한나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음식만 보면 속이 뒤틀리고 먹지 못했는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무능한 제사장의 말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다시 근심 어린 얼굴로 분노에 치민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일명 이 종교인의 취미생활로서의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음으로 받고 삶을 살아가는 현장으로 돌아가는 능력,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나가 눈물 콧물 다 쏘지만 집에 돌아와가지고 애들을 보면서 이 쌍욕을 해대면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게 기도냐고요. 이게 기도하는 흔적입니까? 이게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 맨날 쫓아다니는 것이 이 사람이 능력 있다더라, 저 사람이 능력 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과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귀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 주간도요, 기도의 삶을 통해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생활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일상에서 들리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요,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 근심 걱정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과 사건과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는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말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놓고 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말로 독설을 퍼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우레소리도 말씀하시고 작은 세미한 음성에서도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의 그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하는 근심하는 빛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